반갑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죠. 연약하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그 정말 복된 사랑의 빚진 자,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유를 또 설명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악한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마귀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최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 완벽히 이행한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도 역시 흠과 티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믿는 자답게, 그의 형제답게,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선한 일이 뭔지 압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할까라는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 착한 행실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혹은 착한 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요, 본심으로 착한 일 하고 싶어 해요. 본심으로 악한 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아예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실제로 정신과적 병을 알아서 반사회성 장애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본래 악한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안을 부닥쳤을 때 그의 성격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쾌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 가품이 도를 지나쳐서, 성경은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넘쳐서
우리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의 생명을 상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가 꼭 악을 행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은 다 선을 행하여야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최종의 목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체면, 나의 체면, 내가 어떤 직위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의 명예가 목표가 아니고 그 남에게 착하게 잘 보여서 높은 직위를 혹은 남보다 일찍 승진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착한 일, 남에게 선한 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은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우리에 대한 정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소금과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이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행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맛이 있잖아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음식들이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조미료 중에 소금 빠진 조미료를 전부 사용하면요, 우리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맛은 인생 삶의 살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많이 당하면요, 살맛을 잃어요. 이 세상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 죽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어지게 되다면 남의 잘 사는 사람들의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자기 눈에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살맛나게 하는 것은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는 그에게 조금 좀 무례하게 행했는데 그가 나에게 계속 친절하게 대하면은요, 감동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너희는 감당할 사람으로 내가 불러준 거다 라고 했는데 그 목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 그 맛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특별히 교리로 선택해서 그렇지 다른 교단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면 남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이 너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나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 단체에, 너 때문에 관계된 곳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본받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데 최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얻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절대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유익이 상호 관계에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왜? 그래야 그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너희를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으니 감사하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살 수 없기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미약한데 미약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 필요하고 또 큰 많은 것을 맡은 것 중에서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하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매번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답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경은 그 부분을 특별히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그것도 사실은 좀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와 대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인식을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먼저고 스승이 두 번째고 부모님이 마지막 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런 말의 그 어원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중국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전쟁만이 그 몇백 년 이어지는, 그 몇십 년 이어지는 그러한 때라도 이게요, 전쟁이 지금 1년, 2년만 되어져도 지루하고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막 몇십 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삼국지에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임금님들이 그 자녀가 자기 부모가 편찮으셔서 혹은 돌아가셔서 뭐가 어때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면은요, 아주 나라의 중책을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임금님이 그 자기의 신하, 자기의 군인을 그것을 인정합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도요, 여러 대사회와의 관계가 있는데 가장 우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첫 번째가 어딘지 압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일 첫 번째 관계는요, 부부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이 가정에서의 그 우리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때 매번마다 첫 번째를요, 부부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다음이에요. 부부가 잘 되어야만 합니다. 이 대사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때에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셨는데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돼요. 아내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구원받게 하는 데에 나의 삶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럴 방법으로 뭐를 제시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아니죠,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사의 삶을 살아야 될 때 대사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전제가 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이 우선 더 첫 번째이긴 하지만, 굳이 말하면 부부관계에 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두 번째고, 대사회 관계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본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는요, 간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잘못 훈육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데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가정이듯이 이제 대사회와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하여야 되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급이라면 계급, 상하관계면 상하관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좋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반에서 회의하거나 친구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이웃과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보다 더 권위 있는 정의롭고 옳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간섭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이 중구난방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좌절스럽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습니까? 우리 이웃과의 다툴 때요, 자기가 옳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때 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들보다 그들에게 집행을 할 수 있고 권위가 있는 계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관계는요, 천국은요 계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사들, 수종도는 자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조금도 불만이 없이 성령님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만약 계급이 없으면 이 땅은 무질서의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그 공산주의, 그것을 따르는 좌클릭 심한 사람들은요, 그 계급 투쟁이 이 세상에 참담 평화를 가져온다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계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급 투쟁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것, 하나님을 떠난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더 강력한, 그들을 없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서서 사회를 파괴하잖아요. 그게 많은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계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급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대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니까 종들아.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바꿔야 되죠. 그때는 이제 종이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원들아 그러는 게 좋아요. 직원들아, 노동자들아. 그럼 노동자라고 하는 거, 노동자라는 표현은 이게 참 어느 면에 좋지 못해요. 일꾼이죠, 일꾼. 일꾼이 더 기분 나쁜가요? 일단 노동자 하면 저는 자꾸 알레르기가 일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종들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아. 아, 그럼 나는 공무원이니까, 나는 선생님들이니까, 나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아. 아니요, 똑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있고요. 어쩌면 교장 선생님 위에 학교 설립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국립은 문교부가 있는 거죠. 모두 문교부 아래에 있죠. 또 나라가 총책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직장 어느 곳에 가도 똑같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높은 계급은 우리 사장님이라고 하는, 혹은 이사장이라고 하는 재정을 투자한 사람이죠. 그가 주인이죠. 그런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장님과 의견이 충돌하면 의견을 제안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이 안 되면 사장님 의견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싫으면 여러분이 사장님 되십시오. 가서. 아니요, 실제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붙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잖아요. 순종하십시오. 그는요, 매체를 위해서 그 방법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기 위해, 종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그 다음에 이제 주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회사 주인, 직장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점이 있고 지부가 있고 있잖아요. 그곳의 지점장,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지점장은요, 사장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빼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주인도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내가 직원들에게 한 말과 같이 똑같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곳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신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계급이 지배를 해서 그 계급에 순종하라고는 했습니다. 천국에 가도 그런 것이 똑같이 형성은 돼요. 형성이 되지만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보고도 되지 않아요. 천국의 면접서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또한 부장이 되었다, 대통령이 됐었다, 내가 화장실을 청소했었다, 뭐를 했었다, 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로 보지 않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행했는가만 봐요. 그거로 인해서 상벌을 결정을 해요.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만 믿으면 가지만 상과 벌이 있어요. 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받진 않아요. 벌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한 것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의 신분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똑같아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검문대를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종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나의 신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라. 굳이 말하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행하라. 이것이 대사회와의 관계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눈속임으로 하지 마십시오. 요즘 유튜브에 봤더니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절대 편의점 직원들에게 계산대를 그걸 잘 맡기지 마라.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반드시 달아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그걸 했다가 상처를 받았대요. 하도 이상해서 감시 카메라를 살펴봤더니 자기가 믿었던 그 정문이 돈을 매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대잖아요. 그 정문은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속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과 대사회의 관계에서는요, 스승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15일 날이 스승의 날 아닙니까? 군사부 일체가 똑같습니다.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를 쓴 그 지도자, 이게 바울 사도일지 누구일지 몰라요. 지금 저자가 확실하지 않는데 약 한 반은 바울 사도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은 아닐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사도적 권위를 교회 지도자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야, 참 이 말씀 참 좋죠. 이 목사인 저는요, 우리 성님들에게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목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만약 아랫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모님이요 자녀들 때문에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90% 이상은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망가지지만 사실은 한 10%는 성도님들 때문에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관계를 남을 세우는 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생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나는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요구할 때 본인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더 선한 목적이 많을까요? 그 따르는 사람이 선한 목적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요,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지도자의 목표성이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것은 강한 축복입니다. 임금과 국가에 관한 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이야기를 마지막에 말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제 이것이 교회에서 매번마다 이제 문제가 되죠. 악의 정권에게도 복종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라서 정권에 복종하지 못합니까? 이념 때문입니까? 지역구도 때문입니까?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표를 줍니까? 아니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표를 줍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양심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또 특별히 톡 집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들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와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또 절도 사건이나 어떤 폭력 사건이나 여하튼 여러 가지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은요, 나라에 있느냐 그럽니다. 그냥 맞죠. 그것이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부과하는데 하여튼 여차저차한 일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뒤틀려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잠깐 가서 한 달 동안 좀 도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그 받는 사람이 어느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기분이 나쁘면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못 받게 만든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세무소를 선택을 해서 제 종교인 과세를 거기서 계산해서 합니다. 책임지고. 어떠한 경우도 교회는 방어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일이었는데 조세는 바로 국가에 정상적으로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순종할 것 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를 전체는 그 권력에 순종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은 것은 군 의무를 뭐 이런 거를 국방의 의무를 이런 거를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조세 문제를 다뤘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돈 문제에 얽히면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른 많은 스캔들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세 문제, 물질 문제, 그 문제가 개입이 되면 해결점이 없어요. 그것은 쌍방이 합의해도 안 돼요. 정상이 참 작은 데긴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물질로 하나님과 국가에 양심적이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인류의 실패와 고통과 죽음과 땅의 저주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인 사탄인 세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이 땅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봤더니 너희가 나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책망을 했어요. 너 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말했어요. 누가 너에게 그것을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와가,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하와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와야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는 권력을 쥐려고 하는 욕망으로 남편을 항상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아기를 낳을 때 아프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류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인류에게 저주를 했어요. 이제 힘써 일해야 되고 땅에서는 엉겅퀴와 그런 것들이 나서 가시덤불이 나서 우리의 생산을 방해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너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셔서 모든 인류의 삶을 계획한 것인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허무에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치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이 치유될 수 있고 이 땅이 천국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남이 살아. 나 때문에 남이 생명을 누려. 나 때문에 남이 평안을 누려. 나 때문에 살만 나는 것이 되고 나 때문에 이 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야, 좋은 것 아니요? 삼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대사회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고 그분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축복에 동참하는 것, 정말 무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시는 분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귀한 승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대사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사회,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승리를 이룰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